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시원케 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큰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오늘 24장까지는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의 규칙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언약을 통해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을 치르며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1,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무르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 70장로들이 중턱까지 올라온 뒤 이후에는 모세 혼자 하나님이 계신 정상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계급적 위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구별되는 분이시기에 아무나 다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성적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언약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주신 모든 말씀과 율법을 낭송합니다. 말씀은 십계명을 가리키며 여기서 율례는 언약 법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이후 고대 근동에서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증거로 돌 기둥을 세우곤 했는데, 이에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이후에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모세가 먼저 제물이 흘린 그 피의 반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그 피의 반을 뿌리고 이후에 언약서를 낭독하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지키겠노라 확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남아있는 그 제물의 피를 약속의 다른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피뿌림을 하며 모세가 말하기를 이 지금 뿌려지는 이 피는 언약을 위한 피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결국 실제로 성경적 의미는 그것은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언약식 가운데 피를 뿌린다는 것은 따라서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또 다른 당사자인 백성에게 그것을 뿌림으로써 소극적으로는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지금 맺어지는 이 약속을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충실히 지켜내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언약식과 제사장 위임 예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러하듯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씻고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24장에서는 핏부림을 받음으로 그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임명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지금 위임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움으로써 전적인 헌신의 다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따라서 이 언약식에서는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그 번제가 드려졌다면, 여기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이 식사는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화목제의 본래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언약식의 절차와 방식이 중요한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절차를 따라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 시 떡과 잔을 베푸신 후에 그 잔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며 곧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이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로 바쳐지며 쏟게 되실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뒤로는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언약식 절차에 부합하여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과 달리 모든 이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됨을 가리켜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한없는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은 이 언약식 이후에도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함께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임재가 가시적으로 우리도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형적인 예시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그 거룩한 산에 오르자 구름이 그 산을 가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만남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모세 또한 그 구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렷하게 밝은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구름 속에 맹렬하게 피어오르는 그 불길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구절을 신앙도 없고 그저 흥미를 따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감흥을 느꼈을 테지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해 하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구름 속 불꽃으로만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버거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진데, 우리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 속 하나님을
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내가 바라는 그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고된 여정 가운데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 여정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비할 수 없이 선한 것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이런 말을 듣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간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언약식을 해설하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의 핵심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삶의 자리 한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삶의 기반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해결하기 버거운 그러한 시기, 특별히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이 간염병의 창궐로 오랜 제약 속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각자의 삶의 어려움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이 시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대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일진데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포기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결국에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이때부터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 공급받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